밥짓는 목사 남은성입니다. 말씀으로 밥을 지어 여러분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역사적으로 페니키아라고 알려진 지역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이 지역을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관계성이 있기는 하나 이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릴 만한 관계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그를 통해 자신의 딸이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고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할 만한 부분과 계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하셨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메시아의 시대를 알리는 일은 순서적으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함을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메시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삶의 영역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유대인의 메시아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한정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자신은 유대인의 메시아이다 라고 한정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방의 여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의 개념으로 상대를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충성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믿음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주인이 되시며 이 여인은 주인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자신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시니 이방인을 개들로 비유하며 수치와 모욕을 주시며 거절의 태도를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에게 호의를 베푸셨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이 사뭇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나안 여인을 외면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내며 모욕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치를 감수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예수님의 말에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한정할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됨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헤쳐나갈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넘어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나 자신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의지가 생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도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의 논쟁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여인입니다.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듯 하였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 그분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는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